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날 세 번째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계명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법과 그 말씀과 교훈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침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신일의 권속들이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며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깨닫고 영으로 분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그 참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의 강물처럼 차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앞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더 알게 하시어 그 구속의 은총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도와주시고 저희도 같이 도우며 격려하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맞추어서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손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FM 방송으로 교회 주차장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육자분들께 지혜를 더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즐거움을 세상의 삶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요. 아마 대면 예배 가운데 그런 방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오셔서 차 안에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유인물을 보내드린 것과 같이 8시 50분까지 가급적이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9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11시 30분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해 드렸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 4시경에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이 건물 안에서 드릴 때를 위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영상 시스템도 새롭게 이제 구축하고요. 또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조롭게 그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잘 극복하기를 또 조속히 이것이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었지만 이 신명기 32장은 매우 특별한 그런 장입니다. 노래 형식으로 된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면 아마 교훈가라고 우리가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와 같은 종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28절, 29절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조금이라도 셈이 슬기로웠더라면 알아차렸을 터인데 저희들이 장차 어찌 될는지 깨달았을 터인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먼 미래를 내어다보면서 그 민족이 당하게 될 그 지점을 예견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이 없고 철이 없고 슬기가 없는 민족, 한마디로 무분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658년에 바벨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부족한 공동체, 분별하지 못하는 그 가정들의 종말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때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내가 친구의 초청을 받고 저녁 만찬 식탁에 앉았을 때 잘 요리된 생선 한 마리가 올라왔다. 호스트가 그것을 통으로 삼키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기에 대접받는 나는 더 이상의 수고를 주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머리와 꽁지 그리고 가시를 발라내면서 나는 만찬을 즐겼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 하위를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부나입니다. 뜻은 이성적이고 능숙하고 깊은 이해력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대표적 단어를 우리가 오르토토메오라는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용된 이 오르토토메오를 영어 성경에서는 approv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롱 박사가 이제 제공하는 그 성경 용어 세균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accurately handling입니다. 정확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아마 approve도 맞겠지만은 이 스트롱의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상의 의미는
올바르게 쪼갠다, 올바르게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토토메오를 칼빈은 이것에 비유했는데요. 식사 시간에 음식을 잘 분배해 주는 아버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후계자였던 이 베자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잘 분할하는 것이라고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해석에 딱 적절한 인물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분별, 즉 태분화를 잘 하지 못했고 또 오르토토메오를 하지 못해서 하루에 죽임을 당한 형제 제사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물을 분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들이 취급한 것입니다. 먹임직스러운 고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습니다.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그것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것이 엄연히 율법 안에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분간하지 못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문에서 숨기던 여인을 범한 것입니다.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신분이나 그 직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인간에게도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던 그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던 그날, 그 두 아들도 그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도 98세 나이가 돼서 정말 이 소식을 비보를 듣고서 고꾸라져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자식의 아버지 또한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보해서 민폐를 끼친 것을 또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부전자전 또 엘리의 그 실수가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떠해야 합니까? 어쩐 일로 공중파 3사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의 두 개의 교회가 이 확진자들이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법을 잘 지켜서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약 800명에 이르는 그 교인들이 정말 안전하게 예배를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머리와 꼬리 그리고 살과 그 가시가 생선의 한 몸이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꼬리가 분리되어야 되듯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과 가시를 나누어서 먹듯이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어서 다룰 줄 아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사제도 제자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불순응 운동을 그는 우리에게 주창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분별하지 못한 두 제사장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되는 이 한 분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그 분들 가운데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또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1907년에 7명의 목사와 함께 독립노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듬해에 그는 뜨거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가 첫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1908년에 제주도는요, 지금의 제주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문화도 완전히 달랐고요. 또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섬 지역에 무엇이 강합니까? 미신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일년을 들면 그때 당시에 동굴에 큰 구렁이가 있었는데 그 구렁이 귀신에게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면서 그 구렁이를 퇴치한 그러한 기록까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박해도 심하게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를 나누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목사님이 바닷가에서도 쓰러지고 산기슭에도 쓰러지고 심지어는 그 마국간에서 쓰러져서 죽게 된 경우들이 정말 여러 차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를 파송해준 스승인 마포삼열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답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평양으로 내가 다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마포삼열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받은 답신에 이르기를 당신이 돌로 쳐서 이제 턱이 깨진 나도 이 평양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신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역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무려 13년간을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무려 30개의 교회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제주도의 교회 성안교회도 이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변화된 본성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선한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고 그 상황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세상의 패턴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기쁜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너무 잘 알죠.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정말 불완전하기 그지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더 완전해지는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점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못하든 누가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요. 정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정말 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해낸 이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또한 이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른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한 그 복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정말 지나온 2달여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참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선교지를 도운 일이더라고요. 카자흐스탄 동산병원을 새롭게 이제 맡아서 얼마 전에 간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 허통 목사님, 가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을 주지 않은 가운데서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금을 모아서 새롭게 모든 장비들도 갈고 또 인테리어도 바꾸고 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제 다 어려움을 당할 시점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동안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뻐야 하는지요. 멕시칼리 신학교를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즈음에 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울란바토르 신학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후원금을 보냈더니 이 을지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저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을 도운 것 뿐인데 너무너무 감사. 그 인사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성경금을 잊지 않고 직접 교회로 가져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미루지 않고 보내주는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교적인 교회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게나마 우리의 마음의 빚을 갚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뉴욕의 병원 응급실에 글쎄 우리가 뭐 몇천 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기백 장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감사해서 들고서 찍어 보낸 그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작은 교회가 저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이 문구 안에 그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그 교회가 나타납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하기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깨알 같은 칭찬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코로나 사태가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모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또 우리의 목회는, 나의 목회는 언제 또 끝나게 될지, 얼마나 신의 교회가 더 정말 유지해져 갈지 우리는 그것도 역시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기회들 속에서 날마다 분별해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를 놓고 민족을 놓고 이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온전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온전하듯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표준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먼 미래 이후에 그 분별력 없는 민족이 당하게 될 그 총말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외쳤던 그 예언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코 답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개혁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95장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과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극히 적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이때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주정 헌금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특별히 신일의 권속들 가운데 한 생명도 한 가정도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되기로 다짐하는 흩어진 신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들 위해 정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열방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